7월 22일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어저께 굳게 결심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벌써 하나님은 나라가 망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벌써 예언을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망한 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거기서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뒤로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하세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 땅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 그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었고 많은 사역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시면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압제자의 무기와 그들이 씌운 멍에를 부수시면 멸시와 어둠과 죽음이 물러가고 영광과 해방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많은 그런 참 죽음과 그 병과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과 해방과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자, 백성들은 곡식이나 전리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래서 이미 과거 동사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완료 시제를 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 이미 그것은 앞에 7장 14절에서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뭐뭐뭐라고 불릴 것이다. 그것은 그 아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놀라우신 조언자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우리 개혁에 적어되어 있죠.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과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조언자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보혜사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성령님께 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잘 조언해 주셨던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물론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은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세 번째. 여기서는 아버지의 속성.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돌보시고 보호하실 분이시다. 네 번째는 평화의 왕이시다. 높은 곳에 앉아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셔서 참 섬기는 왕으로서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며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다. 자, 이런 그 속성과 사역을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은 물론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때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신데요. 여기서 그 나라의 그 통치하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죠? 바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이 공평은 미시파트와 정의는 체다카. 지난번에 우리가 5장 7절에서 공평, 정의, 그 미시파트, 체다카 여러분 같이 했죠.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질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마지막 7절에서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평과 정의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